방금 전에 봉독했었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9절 다시 보시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에게서 태어나서 나름 아버지에게 성경 교육도 참 많이 받고 제 스스로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 5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참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새삼스럽게 요게벳이 레위의 딸이구나.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여인이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새삼스럽게 와닿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 하고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까지를 생각하면 신학자들은 약 250만에서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끝자락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들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명단이 아예 다 나오죠. 70여 명입니다. 그럼 어차피 그 70여 명이 아니면 전부 다 애굽에서 태어났지. 그럼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100만 대 100만 정도도 아니고 70여 명에 그럼 나머지 300만에서 70명 빼면 얼마나 됩니까? 100명이라고 해도 290만 9,900명가량이 되는 그 인원은 다 애굽에서 태어난 것인데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보편적인 얘기인데 성경이 구태여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직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애굽에서 태어난 여인이다. 성경이 더 다른 정보를 주면 좋겠는데 정보를 주지 않아서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봤습니다. 자, 몇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창세기 5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앞에 스크린에 나오네요. 우리 성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요셉이 죽은 해에 그의 나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몇 살입니까? 11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죠.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를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집안의 얘기가 조금 더 상세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6장 16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레위는 결국 13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난해한 점이 레위와 요셉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얘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전혀 추론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살았다고 하죠? 20년 살았다고 합니다. 7년 지나고 나서
그토록 사모하는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 누구예요? 언니 레아였죠.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화를 내는 야곱을 달래려고 7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줄 터이니 네가 앞으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7년 지나고 나면 7년이 되고 나면 일주일 상관이긴 하지만 레아와 라헬 둘 다를 아내로 얻었죠. 그리고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어쨌든 레아에게서 6명이 태어나고 쌍둥이 아닙니다.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해도 6년이 걸렸을 것이고 그 사이 4명을 낳고 난 후에 약간의 공백기 사이에서 비라와 실바가 각각 2명씩의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더 낳아서 총 6명을 낳았다고 하니 모든 이 이스라엘의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이 연년생으로 계속 태어났다고 한다면 세 번째 아들인 레위와 그리고 라헬에게선 첫 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선 11번째 아들인 요셉 사이에는 약 8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차이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듯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되돌아왔고 7년 후 8년 차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테니 마지막 떠나는 해에 태어났다고 해도 12살 정도의 차이 그 정도 되겠죠. 아니면 9살 정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의 한 10살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먼저 죽은 셈이겠죠. 요셉이 110세였을 때 아마 10살 차이였다면 레위는 120세였을 것인데 레위가 137세까지 살다 죽었으니 요셉이 먼저 죽고 레위는 그 뒤에 한 17년 정도를 더 산 것이 아닌가. 27년인가요? 110세, 17년 맞죠? 그렇게 대충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쓸데없는 계산을 뭐 때문에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거슬러 가서 보죠. 출애굽기 1장 8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걸 말해주는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문자 그대로 요셉을 전혀 몰랐다기보다는 요셉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요셉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애굽은 그냥 어느 시대든지 다 애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애굽의 제7왕조, 제10왕조, 제17왕조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우리 같으면 고구려 신라 백제 하다가 고려 조선 이렇게 나라가 좀 뚝뚝 바뀌어주면 더 좋은데 애굽은 계속 애굽이라고 불려지니까 이렇게 몇 왕조냐 이렇게 불러요. 고려 왕실과 조선 왕실은 전혀 다른 집안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왕이 죽어서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왕조가 바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이 없는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자 12절부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나오죠. 12절에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러다가 15절부터 급기야 이제 아들들은 다 죽이라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요게벳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바로 요셉이 죽은 후에 아마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자, 출애굽기 6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아까 민수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레위의 아들들이 자, 6장 16절을 보시면 레위의 아들은 누굽니까?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누구죠? 고핫입니다. 18절로 넘어가 보면 고핫의 아들들은 첫째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아므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러니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떤 사이입니까? 고모와 조카 사이입니다. 자, 놀랍죠? 그러니 어때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마도 그래도 얼추 모든 부부가 나이가 동갑이라거나 나이 터울이 두세 살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죠. 사람마다 부부마다 현대에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도 인간의 정서가 연배가 비슷한 사람을 짝지어 주려고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이가 비슷했다면 아므람은 레위의 손자이고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니 아마도 레위의 거의 노년에 낳은 딸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아마도 레위와 레위의 아내는 요게벳을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요게벳은 아마도 자기의 오빠와 그리고 올케라고 불러야 되죠. 올케의 손에 의해서 길리워졌을 거예요. 아마 오빠가 딸처럼 키웠겠죠. 그러니 너 이곳에서 애굽인들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누구에게 시집 가겠니? 조카지만 내 아들과 결혼해라. 이렇게 고핫이 아마 아므람과 요게벳을 짝지어 준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참 기구한 여인의 삶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또 이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한 번도 자기들을 노예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겠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나그네나 거류민이라고 취급을 당하기는 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다, 선택된 자의 아들이다, 선택된 자의 손자다 하는 굉장한 자부심의 정체성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로 태어나 보니 아마 이영애 씨의 아이들이 대단히 잘생겼는가 보죠. 태어나 보니 대장금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태어나 보니 고소영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이건 주로 좋은 것으로 쓰죠. 태어났더니 내가 대재벌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렇죠? 근데 요게벳은 어때요? 태어나 보니 노예입니다. 그런 거죠?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서서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을 종 삼아 그들에게 국고성을 지어라, 어쩌면 피라미드를 지어라, 온갖 공역에 동원을 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쩌면 자기가 기억조차 못할 나이에 돌아가셨고 자기는 오빠와 올케의 손에서 자라나는데 듣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며 자라나는 거죠. 부모님 손 아닌 분의 도움 속에서 자라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죠. 왠지 그 집의 자식들하고는 나는 차별당하는 것 같고 어쩌면 공평하고 정대하게 늘 대우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박대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잘 살고 평안한 일반 가정에서도 그러한데 지금 전부 다 종노릇하고 있고 아까 애굽의 바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생활을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자기는 오빠와 올케에게 얹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출생과 성장 배경이 얼마나 기고한가. 어쩌면 이래서 성경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요게벳을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태어난 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영광이에요. 누가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마도 성경이 레위가 죽은 후에 이제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된 가운데서 태어났으면 유복자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까지 설명은 안 하고, 또 야베스나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먼저는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죠. 야베스와 똑같은 이름의 뜻인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이 아닌 여호와께 영광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 아마도 이것은 레위가 이름을 지어주고 난 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벳이 그것을 알아들을 나이였다면 아마 아버지가 죽기 전에 늘 유언처럼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얘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딸이란다. 요게벳이 들으면 황당하죠. 아버지, 우리는 이제 삼촌들과 함께, 오빠들과 함께, 우린 전부 다 이제 종이 돼버렸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제 아들들을 죽이라 하는 얘기가 들려서 2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 23절과 24절, 25절까지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그 창세기의 끝자락을 살펴보면서 요셉은 110세에 돌아가셨고 레이는 137세에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돌아가실 때 아마도 레위는 동생의 죽음을 임종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마지막 유언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나중에 출애굽기 실제 15장의 사건을 보면 그것을 더 기억하고 있는 것은 레위인인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 족속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언젠가 이날이 오면 우리의 직계 조상인 요셉의 유해 아마 미라화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보는데, 우리의 조상 요셉의 유해를 우리가 운구해서 가리라 라고 그들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해서 요셉 지파가 요셉의 유해를 운구해서 나갑니다. 그러니 아마도 저는 이 레위 집안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 요셉이 유언하고 남겼던 그 명령을 오히려 더 기억했지 않을까. 하나님께 영광, 요게벳, 너는 지금 아무리 종으로 태어나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너는 오빠와 올케의 손에서 자라나게 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마 이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신앙이 있으신 분이셨든 아니셨든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는 특별히 한자어권으로 이름 두 글자에 굉장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문화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신앙이 있지 않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절대로 허투루 짓지 않았을 거예요. 어떠한 의미로든 좋은 의미를 담아 자식에게 이름을 주고자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앙의 사람으로 자식을 낳았을 때에 이름을 지을 때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셨듯 아마도 레위는 요게벳의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께 영광,
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분명히 그의 의도와 목적과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정작 태어났을 때 이 요게벳에게는 이미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두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죽이랍니다. 내놓지 않으면 감춘 자도 다 죽이겠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들을 낳은 일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누군가는 그 명령에 굴복해서 자식을 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물론 통곡하며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며 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설마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기야 했겠습니까? 바로의 병사들에게 뺏겼을 거예요. 나 살고자 했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있으니 모세를 내어주는 것이 나머지 4명 가족의 안전을 더 도모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더 이상 울음소리로 감출 수 없을 때까지 끝내 그를 감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니다. 나는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도, 내게 아무리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또 다른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모세를 내어줄 수 없다라는 요게벳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아므람보다는 어머니 요게벳의 단호한 결심이 있었기에 모세는 최소한 나일강에 띄워질 때까지 보호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요게벳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예된 가운데서 태어났고 부모는 일찍 여의어 오빠와 올케의 손에 자라나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아까 2장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요게벳이 분명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키웠고 결국 나일강에 띄웠고,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졌고, 미리암은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모세를 이제는 바로의 딸인 공주의 허가를 받아서 젖을 뗄 나이가 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하십니까? 옛날 우리 가정들이 겨울에 수도꼭지를 튼다고 뜨신 물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겨울에 어떻게 세수하고 머리 감고 나셨어요? 아궁이 같은 데다가 골로에다가 물을 펄펄 끓여야 되죠. 그래야 찬물을 섞어서 대량의 온수를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 정말 펄펄 끓도록 물을 끓이죠. 그리고 거기에 적당량의 찬물을 섞어서 씻곤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제가 4살 무렵인가 어머니가 머리를 감기 위해서 대야에 펄펄 끓는 물을 뒀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제 이 배 부위에 있는 옷이 완전히 제게 달라붙어서 그때 너는 죽는 줄 알았다. 그때 네가 거의 시름시름 앓으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그 찬송을 계속 불러달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어머니에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세숫대야만 기억이 나요. 갑자기 세숫대야가 저에게 이렇게 확 다가오는 듯한 그런 잔상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도대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언제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왜 히브리인이 두드려 맞고 있는 것에 분노를 왜 느끼죠? 바로의 딸의 아들이면 바로의 아들들과 동일한 반열입니다. 야, 너는 원래 히브리인이야. 내가 그냥 주워서 키운 거야. 이렇게 했으면 그는 애굽 왕실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철저히 그 일은 비밀에 붙여졌을 겁니다. 어쩌면 신학자들은 심지어 주장하기를 공주가 어디서 몰래 애를 낳아왔다라고만 얘기하지 히브리인의 자식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을 수 있다. 만약 바로가 이 아이 모세가 히브리인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를 살려뒀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철저히 애굽인인 줄 알고 자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인의 관리가 히브리인을 채찍질하고 때리는 것은 하급 관료가 너무나 자기의 일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노예는 그렇게 다뤄야죠. 히브리인들은 더 짓밟아야죠. 그래야 철저히 복종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모세는 40세 때에 자기의 동포가 학대를 당한다고 분노를 느껴 그 애굽인을 죽였을까? 어쩌면 이 요게벳이 어릴 때 젖을 뗄 때까지 그에게 심어줬던 그 어떤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내 이름, 너의 어머니인 나의 생모의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란다 하는 것을 혹시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식적으로 기억에 남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젖을 떼기 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 세숫대야가 기억이 나듯이 어쩌면 모세는 뭔가 남은 기억에 잔상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모세가 40대에 살인을 저질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나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자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에 대한 단초는 요게벳 외에는 다른 것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요게벳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자신은 그렇게 기구한 삶으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조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3남매를 낳았는데 마지막 아들은 죽을 뻔했다가 애굽 왕실로 보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아이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는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것 우리 모세 그곳에서라도 잘 지내게 해 주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레위의 딸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40세가 되니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15절은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알려줬을까요? 도망가면서 바로요, 나를 못 잡겠죠? 나는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얼마든지 추격해 보시든지요. 이랬겠냐고요. 먼 훗날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직접 적었으니 그때 나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방황의 그 루트가 그래서 미디안 영역이 아니었을까.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 지금도 사실은 학설들이 좀 구구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여겼던 곳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곳이 이곳이 오히려 더 시내산 같아 보인다. 성경의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기가 더 부합하다라고 새롭게 주장되는 장소가 오늘날 바로 미디안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훗날 내가 도망갔던 곳이 거기가 미디안 땅이었다라고 본인이 기록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15절에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바로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바로가 알았다면 당장 온 대군을 풀어 추격대를 보냈겠죠. 물론 사막 지형이고 또 오아시스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추격대를 보냈어도 그곳에서 모세를 찾아내기란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로도 모르는데 어머니 요게벳은 알겠습니까? 모르죠. 4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여겼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내 아들 모세는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죽어버렸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레위도 몇 살 살고 돌아가셨다. 요셉도 몇 살 살고 돌아가셨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요게벳이 몇 살 살고 돌아가셨는지는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 이 성경 말고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요게벳이 모세가 돌아와서 함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유랑하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이가 많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부분은 미스터리예요. 모세가 다시 돌아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을 요게벳이 봤을까 못 봤을까 알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모세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못 봤다 한들 어머니들 어떠세요? 기도를 중단하겠습니까? 내 아들 모세는 이제 죽었다. 살인자로서 죽었다.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 이것으로 끝냈겠습니까? 아마도 모세를 직접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아들 모세 어디에 있든지 그와 함께 하옵소서. 그를 지켜주옵소서. 그러니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아 다시 동포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돌아올 때까지 그 세월 80년. 어쩌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모세. 그래서 기나긴 80년이 아니라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머나먼 80년. 어쩌면 요게벳은 평생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4, 5 여전도의 회원들이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4, 5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어쩌면 모세와 비슷한 자녀를 둔 어르신들도 계시겠죠. 4, 5 여전도 회원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처지의 형편이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노예로 태어났고 오빠와 올케에서 자라나게 되어졌고 조카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요게벳은 말하자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은 이스라엘의 첫 세대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애입니까? 그리고 자식 하나는 어쩌면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는 가운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요게벳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게벳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요게벳이 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진정한 기도가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가 있기도 하지만 생명을 여러분에게 맡긴 것은 여러분의 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실 수 있을 것인데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쩌면 진정한 헌신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위한 기도, 그것이 어쩌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요게벳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서 민족의 구원자, 그 이름조차가 구원자라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워져 히브리서에서까지도 기록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버금되는 존재,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는 모세가 최고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스도와 대조되기까지 할 인물인 모세, 그는 요게벳의 기도를 통하여 80년의 기도를 통하여 그는 결국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